하반기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 다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병석에서 혹은 외국에서, 군대에서 영상으로 연결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1부, 2부 예배가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덥기 전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가시면 안 되고 3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저께 영락기도원에 우리 참 은혜로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냉면이 참 맛있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더 맛있게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도 동시 송출을 하니까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 큰 은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 또 봉사, 여러 가지 비전 트립 등등 일제히 다 시작을 이제 하니까 7월 8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꼭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두 분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늘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 협조했던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덮쳐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시지를 않자 야손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끌고 그 데살로니가 행정 책임자에게 가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야손과 몇몇 형제 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끌고 오기는 야손과 형제 자매들을 끌고 왔는데, 정작 이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였던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들이 고발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한 거죠.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뭘 했나? 그분들이 로마 세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슨 음란한 문화라든가 퇴폐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마약을 유통했다든가, 아니면 로마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일을 했나요?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조직적인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다느니,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느니, 이렇게까지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지금은 바울로 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울로 살 때 어땠나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칭송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군계 일학같이 떠오르는 태양 같은 사람인데,
저 젊은이로 인해서 우리 유대교가 크게 흥왕할 거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그가 바울이라는 인물로 바뀌게 된 것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바깥에 살던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벌어지던 거죠. 한때는 자신들의 영웅처럼 추켜 세우던 사람을 이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께는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쓸 수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오셔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 예수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테네의 감독으로 알려진 콰드라투스라는 분이 125년경 당시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변증 문서 하나를 보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차근차근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인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과는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인종이라고까지 표현한 그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그들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니 하나님은 창세기에 만드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으로 떨어질 그런 불쌍한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탕류에 발을 담그고 과거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드나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사람을 만드는 인간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새 사람인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이제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세상 떠나시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거기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는 이제 광야가 거의 다 끝났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요단강 저 너머에 바라보이는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을 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사람은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형편없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거기 가면 죽게 될 겁니다. 차라리 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10명이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절망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은 거기 선동당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죽을 거라고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렸던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했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모세 앞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졌을 때 그들은 아주 어렵거나 태어나지도 않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을 주실 때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아말렉을 비롯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 잘 모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들에게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이끈 일, 어떻게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다 말해주면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농사는 어떻게 하고, 경제생활 어떻게 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심지어 제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차근차근히 모든 걸 모세가 일러주었습니다. 모세의 긴 설교죠. 그는 자신이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일부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는 광야를 이동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면 정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사를 시작하겠죠. 너희들이 농사를 해서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텐데, 제일 먼저 거두는 첫 곡식, 만물 곡식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추수를 하면 그걸 광주리에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광주리에 제일 좋은 첫 번 수확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냥 제사장님 앞에 턱 놓고 돌아서서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뭔가를 말씀드리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광주리 들고 와서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하게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뭔가를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 구절에서 두 단어를 따가지고 내가 아뢰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뢰나이다 하면서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5절 이하에 보면 길게 뭔가를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도 없이 떠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에 인도해 주셨고 땅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했더니 좋은 것이 수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정성스러운 예물을 손에 들고 내가 아뢰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면서 쭉 하는 그 모습이 예배거든요. 이 모습에서 우린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이렇게 멀고 가까운 거리에 마다하지 않고 이 더운 날 예배당까지 오셔서 지금 예배하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내가 아뢰나이다 하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들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뢰나이다 하며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예물은 들고 나왔지만 사기꾼은 아닐까요? 도둑놈은 아닐까요? 예물은 들고 그럴듯하게 왔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광주리의 크기, 그 광주리 안에 담겨 있는 곡식의 종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뢰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는 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곡식도 드리지도 않고 소나 양을 잡아 제사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서 곡식을 드리고 또 소나 양을 잡아 다양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아뢰나이다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에서 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했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많이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생존하는데 심지어는 언제까지 그걸 계속했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계속 성전에 와서 내가 아뢰나이다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말씀 산책 같이 나누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나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또 멸망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때까지도 그들은 그걸 계속했어요. 예레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리고 제사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래서 멸망했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들고 나온 그 예물, 그 소떼 양떼, 그런 거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정성껏 제사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얘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받으셨을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광주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광주리 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뢰나이다 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을 보시니 하나님은 제물 그거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제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들고 나오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DNA 검사해 보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런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것은 거절하셨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받고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나? 아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억만금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야, 예배하러 나온 너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김아무개 목사,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긴 하느냐? 너 내 앞에서 진실하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광주리에 뭐가 담겼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들고 나온
너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광주리에만 신경을 썼어요. 광주리가 커야 될 텐데, 뭘 많이 담아야 될 텐데, 거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걸 들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아닙니까? 우리는 수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고 또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형편도 어려운데도 기념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고, 또 위원들이 정말 매주일 모이고 현장에 가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 흘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건 진행 중이고 어떤 건 앞으로 할 거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송 영락교회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개척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당식과 함께 예배 올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꿈터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어린 세대들과 엄마 아빠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80주년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는 역사 편찬, 또 그거를 이제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역사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한경직 목사님 평전 집필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문제들도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요 붙어 있는 부지 일부를 우리가 사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성도들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곳곳이 지금 공사장처럼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카페며 식당이며 이런 걸 아주 편리하게 깨끗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또 배단위 광장도 이제 그 배단위 홀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생활하시는 목양관도 몇십 년 돼서 일부 좀 손을 보는 그런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는 외국의 합창단까지 초청해서 우리 국제 세계적인 합창 찬양 모임도 가졌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가신 목사님들을 다 초청하는 홈커밍 행사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2025년도가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80주년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기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애써서 하고 있는데 뭐 더 받으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 기쁘실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있어. 하나님, 그게 뭡니까? 너다, 너. 너를 받고 싶다. 아침에 2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은성 목사를 받고 싶은 줄로 오해하시는 분이 저를 묶어서 이삭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80주년 열매가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광주리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보다 그 들고 나온 너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제가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뭘 하지? 여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뭘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광주리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나중 얘기고 그 들고 나오는 너 내가 받고 싶어.
그런데 너가 지금 가인처럼 돼 있다면 내가 받을 수가 없고, 네가 아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80주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최고 예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때 묻은 우리가 아니라 정결한 우리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인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0년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뭐니 해도 첫 번째 화두는 한경직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한경직 목사님 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들고 있는 광주리에 뭐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00여 년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말씀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도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인 한경직, 인간 한경직, 하나님 그걸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이사장, 회장 이런 거 많이,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경직 목사님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80주년 최고의 예물이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광주리 안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사역이나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들고 있는 나에 대해서 소홀하고, 내가 더러워져도 모르고, 내가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널 받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 참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6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석 같은 예물로 가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영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앞뒤가 같은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비록 내 광주리가 작아도 그 안에 담긴 게 볼품없어도 하나님께서 나 너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우리를 받으신다면 그게 최고의 예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진짜 변화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이들로 이루어진 이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80주년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하는데 나머지 6달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한평생 전부 주님께 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진액 한 방울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린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과거의 사울이 아닌 변화된 바울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려움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고 직함도 많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저의 광주리에 뭐가 여러 가지 담겨 있는데 그 들고 있는 저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야,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나 자신을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예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깊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최고의 80주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 하반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리 안에 담겨 있는 것에 신경 쓰느라 저희 자신이 얼마나 누추해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6달 동안에는 80주년 최고의 예물이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